설교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인생은 활짝 펼친 손이다.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도 보고 왼손도 보고 한번 보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펼친 손인가 주먹진 손인가? 어느 시간이 더 많을까? 펼친 손의 시간이 많을까? 주먹진 손의 시간이 많을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펼친 손의 시간이 많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힘들거려? 이거 펼치고 산다는 거? 아니면 주먹 쥐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이 많을 거예요. 한번 평상시에 한번 보세요. 걸음걸이 할 때 손을 펴가지고 걷는 사람들 가끔 볼 수 있어요. 가끔 봐요. 길거리에서 뭐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손을 펴고 막 떨고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온갖 막 쇼를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떨고. 그런데 우리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기들의 손이 쫙 휘고를까? 아니면 주먹을 딱 쥐고 나올까? 야곱을 연상하면 우리는 다 알죠. 야곱이 모태에서 나올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서. 그러면 손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주먹 쥐었다는 거예요? 주먹 쥐고 딱 잡은 거지요. 뭐. 태어날 때 주먹 쥐고 딱 나와서. 그래서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렇죠? 손을 펼치고 하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 달리기 하는 사람도.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요? 42.195km를 뛰는 모양이죠. 42.195km인지 10km인지 난 모르겠지만 주먹 쥐고 되게 주먹 쥐고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1등 해야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먹 쥐고 1등. 평상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먹 쥐고 많은 시간을 하래. 그렇지. 내가 성공해야지. 주먹 쥐고 성공해야지. 일을 해서 성공해야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뭐 등등.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성공적인 인생은 주먹진 손이 아니라 펼친 손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수하는 법 아시죠? 악수하는 법을 아시죠? 대부분의 남녀 사이에는 그렇죠? 여자가 손을 내밀 때 남자들이 손을 내미는 거죠. 이건 연세와 상관이 없어요. 공성끼리는 뭐 선배가 그렇죠? 윗사람이 손을 내밀 때 아랫사람이 겸손한 가운데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악수하는 법도 이제 배우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악수하는 법을 배웠고 또 윗 어른이 걸어갈 때에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한다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절대로 선생님 앞서 가지 마라. 방향만 설정해 주면 된다. 너 이제 다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그렇죠? 뒤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비껴서 한두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너라. 그러면서 좌회전, 우회전, 자동차 가듯이 그렇게 방향만 이야기해 주면 내가 다 찾아갈 수 있다. 번지수를 보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는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갈 때는 옆에서 동행하는 게 결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배와 갈 때 옆에서 동행하는 걸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식이 악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청파성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용 목사가 악수 안 하는 걸로 소문나고, 서울 남지방에도 악수 안 하는 걸로 소문냈고, 또 총회 차원에서 또 못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딱 손 내밀고 악수하면 노 땡큐 하고 손을 딱 뒷춤을 딱 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근데 남자 목사님이나 전사님 만나면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할 때 있고, 어느 때는 후배 목사들이 탁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손을 막 잡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끝난 다음에 그렇지, 그래 반가워서 만났기는 만나서 반가운데 조금 예의는 지키도록 하세요. 반가운 대로 인사를 하고, 선배가 손을 딱 내밀면 그때 너도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달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담임 교역자가 먼저 교우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교우들이 손을 내밀어. 왜? 이제 또 보면은 교회는 특수관계,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를. 비록 우리 후배가 나이가 어려도 손을 딱 뒷짐치고 있으면 교우들이 손을 안 내밀어.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괜찮아. 그런데 동역자의 세계에서 선후배, 인간관계 선후배 사이에는 선배가 손을 내밀면 너도 따라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아. 지금도 가끔씩 가르쳐요. 참 꼰대짓 한다고 그러겠지요. 뭐 속으로는 아따 성찬용 목사 꼰대짓 하고 있구나. 근데 꼰대짓이라 할지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근데 전통에 의하면 이 악수하는 법은요, 독일에 바로 격투기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고대 독일의 격투기를 하는 격투자들 사이에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죠, 악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이 악수를 딱 하고 있으면 격투자들이 자기가 가진 무기로, 대부분 칼인데 칼을 뽑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손으로 딱 내밀고 한 손으로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리 격투자를 할지라도 나와 너는 친구지간이야. 그리고 평화를 상징해. 그래서 악수하는 법이 생겨가지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악수를 잘하죠. 그런데 악수하는 중에 평화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악수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수하는 척 하는 사람이 오늘날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수하려면 손을 펴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손을 펴. 이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종말에 가서 그의 인생의 말미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죠.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공적인 인생은 손을 편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펴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손을 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먹을 친다. 그렇죠. 주먹을 쳐요. 이 탐욕의 상징이에요. 야곱. 연상하시면 알아요. 야곱의 이름을 다 아시죠? 탐욕의 상징입니다. 주먹질. 이기심의 상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 쥔 손,
마음까지도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 다친 마음에 탐욕의 손, 이기심의 손이 된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돼서 시신을 수습할 때, 그리고 장례식 치를 때 보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대부분 손을 펴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시신을 많이 봤는데 많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시신을 그렇죠. 나중에 수습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손을 다 펴. 다 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다.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렇죠. 주먹을 쥐고 나왔지만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가져갈 수 없어. 그러니까 다 펴고 가. 펴가지고 다 펴놓고 이제는 그렇죠. 관에 넣는 것을 봤어요.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는 무언가 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는데 그에게 필요한 건 지팡이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될 건 지팡이예요. 지팡이. 젊은 모세예요. 왜 지팡이가 필요할까? 목동으로서 생활할 때에 지팡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에게 필요한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다윗은 신앙 고백 속에 내가 잡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에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그렇죠? 지팡이 가지고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쳐. 지팡이 가지고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떼들을 보호해.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해.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양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나도 안위하시고 나에게 속해 있는 양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피신해서 살고 있어요. 이제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려면 손을 펴야 되겠죠. 손을 펴서 땅에 던져.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그게 뱀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모세가 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피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을 잡을 때에 꼬리를 잡습니까? 목적을 잡습니까? 상식적으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잡아본 적이 없으면 TV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뱀꾼들이 어떻게 잡는지.
만약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한순간 나의 손을 어떻게 해요? 감싸고, 나의 손목을 감싸고, 그리고 독이 있는 이빨로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그렇죠. 물어버리죠. 그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식을 깨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답니다.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라. 모든 삶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겨요. 시험이 찾아오도 기쁘게 여겨요. 환난이 찾아오도 기쁘게 여겨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기쁘게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러면 시련이, 환난이, 풍파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으로 사라지는 거죠. 극복할 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뱀을 잡는데 꼬리부터 잡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꼬리부터 잡았어요. 모세가, 그렇죠, 상식이 없을까? 40세가 넘었는데 상식이 있겠죠.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어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잡는 순간에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라고 대답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꼭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를 놓자 지팡이를 꽉 쥐고 사는 거죠. 내 인생 이 지팡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거죠. 모세 그렇잖아요. 바로 왕궁에 살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 없었는데 광야에서는 지팡이가 필요해.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쥔 지팡이를 놓자 여호와께서는 그 지팡이에 새로운 힘과 목적을 보여요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지팡이를 놓았어요. 뱀이 냈지만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다시 들려졌어요. 이때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7절만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손을 펴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꼬리 잡아, 뱀꼬리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손을 움켜잡은 거예요. 왜? 지팡이가 필요하니까. 목동으로서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폈어요. 다시 쥐어. 그랬더니 하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 한마디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적을.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일대기를 보면 이적을 행할 때에 꼭 그의 손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적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사람이 모세.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청년 여러분,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손에 기도의 손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그렇죠, 사용될 수 있는 손이 있습니까? 그 찬양할 때 사용되는 손이니까 코인은이야 찬양팀만 생각하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악기를 통원해서 또 무엇을 치면서? 뭐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먹을 꼭 쥐고 손뼉 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뼉을 치는 거지. 손뼉을 쳐요. 저는 박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박수 무당. 하도 인식이 깔려 있어요. 한국 사람. 그래서 박수 칩시다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무당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뼉을 칩시다. 손뼉을 치자고.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 이게 펼친 손이에요. 펼친 손. 주를 찬양함에 있어서도 펼친 손. 또 주를 찬양함에 있어서 또 찬양하고 춤추며 할 때도 주먹 쥐고 춤추는 사람은 별로 없어. 춤을 출 때는 되게 손을 펴가지고 춤을 많이 추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서 춤추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두 사람씩 짝짝 져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먹 쥐고 주먹을 맞대고 춤을 춰요? 아니면 손을 펴가지고 손을 잡고 춤을 춰요? 건전한 장소는 괜찮은데 좀 건전치 못한 장소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건전한 사교장에 가서 춤을 출 때에, 그렇죠? 사람들이 손을 펴고 손을 맞대고 춤을 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그렇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 자, 손을 활짝 펴서 하늘로 딱 돌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렇죠? 관례에 따라서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은 두 손을 딱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손. 그렇죠? 사무엘이 연상되죠. 옛날 사진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 눈 뜨고 있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죠, 엑사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손이죠. 기도의 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먹을 쥐고 살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이란 것. 내 것도 내 것, 너의 것도 내 것. 그렇게 주먹 쥐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손을 펼치게 만들어. 너는 탐욕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남의 것을 빼앗았구나. 너는 손을 펼쳐야 돼. 다 기부해야 돼. 어디에? 남의 것 빼앗았으니 국가에, 이웃에게 기부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적인 인생길, 주먹진 손이 아니라 펼친 손이라는 걸 우리가 전초전을 알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먹진 손보다는 펼친 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이 펼친 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껏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웃들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라볼 때에 펼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손이 꼭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